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2025년 작년에는 제 교회에서 리뷰를 했다면 올해는 이렇게 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저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 그래서 목사님이랑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약간 팟캐스트 버전으로 좀 길게 해야 뽑힐 것 같아요. 빨리 듣지 마시고 천천히 차에 오가면서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집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 본문을 하자라고 했을 때 좀 망설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네. 산상수는 몇 번 설교 시리즈로 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뭐 한번 다시 준비해보면 재밌겠다라고 네. 해서 시작했고 또 막상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 시리즈는 다 똥이구나. 왜요? 뭔가 새로운 묵상과 은혜가 있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좀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산상수훈이 이제 산에서 제자들한테 누군가에게 제자들을 특정하지 않고 누군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게 산상수훈이라 이름 붙은 건가요? 이게 이름의 좀 뜻이 약간 교훈의 말씀 뭐 약간 이렇게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도 돼요? 아마 제가 한자어를 네. 정확하게 해석하면 네.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 베푸신 가르침.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네.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보훈. 왜냐하면 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아.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기도 하고 네.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뭐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형적 구조가 네. 돌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산이 이렇게 위에서 마이크가 없는 우리 교회처럼 오.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아래로 잘 전달되어지는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카더라인데 마하트마 간디가 원래 교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 신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들이 여기다 보배롭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뭐 이렇게 66권 중에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의 또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모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뭐 눈에 드는 소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게 팔복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오늘은 뭐 좀 쉽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느낌보다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저희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은 그 당시에 예수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나한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이면 좋을까라는 저는 이 두 가지 뷰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준비하면서 이제 서론을 이제 하면 될 텐데 어떤 뷰를 가지고 준비하셨는지 좀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산상수훈이 잘못 가르쳐지게 되면 굉장히 도덕적인 부분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나 결국에 서론은 사장에서 전 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장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에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약간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시니까. 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삶의 전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전환이지 어떤 이 땅 가운데 도덕적인 사람으로의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전환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서론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삶의 전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태도들이다라고 보는 게 산상수훈을 보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마태복음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요한이 등장해서 너네 바꿔라고 하는 맥락과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은 더 고차원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말씀의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회개해라라는 네.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굉장히 그 맥락 속에서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옷 두 벌 주고 한 발 막 네, 이런 거 네. 이런 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은 네. 도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죠. 결국에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했던 것은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맥락 속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네.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십니다. 아. 네, 율법을 해석하셔서 네. 복음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도 나누겠지만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찬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기본 전제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율법을 지키던 너네는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건 사실 침례 요한과는 좀 다른 차원. 다른 네. 게구나. 네, 네. 재밌네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그걸 좀 뛰어넘는. 이게 율법을 갖고 왔지. 자, 율법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런 거랑 바꿔가는 측면이라고 하셨던 말씀 되게 좀 인상 깊네요. 저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조금 더 목사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다 보면 율법에서 전환하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조금 넓혀서 율법의 완성이신 나 예수를 바라보자. 그 삶의 전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요약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 결국에 마태복음의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냥 이제 글로만 읽으면 그렇죠. 역시 이거는 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마태가 누구에게 썼는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썼으니까 마태복음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의 배경에는 율법에 관한 해석,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에서의 복음으로의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마태가 하나의 어떤 설교처럼 띄어서 올렸던 이유도 그 안에서 율법에서 더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살짝 한번 얘기해보면 이게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도 이런 네.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도 결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천재 학자들마다 다르니까요. 좀 이야기가 다른데 네네. 먼저는 첫 번째는 같은 가르침을 들었던 누가는 기본적으로 그때 현장이 없었으니까 없었죠. 그치. 전에 들은 이야기를 쓰다 보니 이제 그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음. 이야기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은 재밌게도 산에서 하시지 않습니다. 맞네요. 네, 그렇네. 평지에서 하세요. 맞네. 그래서 재밌게도 누가복음 6장을 네.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걸 다 만들어낸 단어지만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다. 음. 그러면 다른 날 하셨구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닐까에 대한 추측이 있어서 재밌네. 다른 가르침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겠지만 보통 목사님들이 같은 얘기를 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닐까가 이제 두 번째 추측인데 저는 뭐 두 번째 추측으로 보는 것이 성경 읽기에 더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6장을 보기보다는 6장은 또 누가복음의 어떤 배경 아래에서 읽어나가고 해석하나가는 게 더 재밌겠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그냥 곁다리로 여러분들이 좀 성경 읽어보라고 하는 얘기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